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7장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제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둔하여진 눈과 귀를, 마음을,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한 심령,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의 이제 끝자락인데요. 여러분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답하신 분들은 재미나게 잘 보내셨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속이 상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명절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이 명절인 2대 명절이죠. 뭐 대보름 이런 건 빼고 추석과 설날인데요. 200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태인들에게도 이 명절은 아주 각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그렇죠. 6월절 그리고 또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사실은 우리 이 추석과 설날과 상당히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마다 그렇죠. 2번씩 다가오는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깨달아보고 또 한 가지 이 명절이 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정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뱃돈도 타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른이 되면 이 명절이 달갑지 않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특히 젊은이들은 아예 이렇게 서울 같은 데서 내려오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친척들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죠. 그죠? 만나면 맨 잔소리나 하고, 그죠? 훈계나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씩 그죠?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하고 그러죠. 듣는 입장에서 참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소리를 하고 그러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죠. 이 명절이 참 즐겁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명절이 지나온 그 세월이 그리고 또 엊그제까지 이 명절이 행복했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이렇게 안아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복한 이 명절을 그죠? 명절마다 또 지내게 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돌리기에는 참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삶이 팍팍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0년 동안을 이 가장으로서 몫으로서 살았고, 또 3년 반 동안 인류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그죠? 그 주님이 살았던 방식,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그분의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 명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으세요? 명절 되면 은밀히 살짝이 갔다 옵니다. 왜? 안 만나고 싶으니까. 그죠? 만나면 싫은 소리를 하고 막 퉁을 주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막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계속 자기 막 새끼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자랑할 거 없으면 내 친구 자랑,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너는 뭐 했냐?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살 좀 빼라.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들어오죠. 명절에 다가오면 이때는 살짝 피해가야 되겠구나. 산에 가더라도, 산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대는 저 사람들이 오니까 살짝 시간대를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명절 때 여기 왔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 우연히 만나면 어쩌지? 겁이 더럭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가 버겁고 어떤 사람은 부모 만나기도 버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배로 낳아준 부모 만나기도 힘듭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보기가 막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명절에 돌아오면 막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죠? 속이 상합니다. 살짝이 피하고 가고 싶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산소에 들려서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히 그냥 형제들이 가고 난 후에 나는 알아서 갈게. 물어보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전화도 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신세 한탄, 아픔, 나의 꿈, 나의 괴로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걸 알면 답이 나옵니다. 그 주님이 이제 그렇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에는 가야 됩니다. 주님도 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둘러쌌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실제로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만나면 막 그렇게 괴롭게 하고 막 아이고 화가 나 죽겠네. 아이고 저 사람 보고 앉아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가서 인사는 해야 되겠고 숨이 탁탁 막히고 머릿속에는 시계만 쳐다보고 빨리 일어나야 할 텐데 원래 일어나지도 않고 이거 뭐 죽을 지경이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참 잘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지 않나요? 명절에 자녀 들어오면 길을 꺾어놓고 말이야. 아유 너 보면 그냥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대하고 이 유태인들처럼 사람들을 대하면요 사람들이 싹싹 피해갑니다. 저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어디 도시를 가다가 자기 형제나 부모를 만나면 싹 피해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이 세상 천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런데 그때 그 형제들, 그죠?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낳았지만 그 동생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여동생은 2명 이상이 될 걸로 학자들은 말하는데 형제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이르기를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좀 보게 하시오. 응? 갈릴리에서만 도망다니지 말고 유대로 가시오 제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됐으니까 좀 함께 올라가서 보란듯이 기적을 일으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잖아요. 한 3만 명, 4만 명. 매곡동 인구면 또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초막절이 되고 6월절이 되고 그러면은 얼마쯤 되냐면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여러분 뭐 매곡동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럼 여기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듬성듬성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정도 모여요, 성전에. 그런데 6월절 되면 막 200만 명. 광주 인구가 얼마나 돼요? 300만 명 넘습니까? 안 넘습니다. 200만 명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절기가 되면 막 순천, 여수, 목포 다 모아가지고 광주까지 싹 보태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백교회 전체를 둘러쌌다고 해봐요. 뭐 하백교회 가야 되겠네. 은혜 받는다며 막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럼 얼마나 열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명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기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형아가. 가서 좀 거기서 좀 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면서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상당한 공손하게 좀 빛과 소금으로써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걸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상당히 빈정되는 말입니다. 자기 형을 뭐라고 하냐면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했어요. If you are so great, if you are so great, 네가 정말 대단하다면 좀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픔입니다. 그 시대에도 아픔이고 지금도 아픔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좀 어때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자매가, 그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죠?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근데 그 존재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돼. 이 믿지 아니함이라는 단어가 에피스티온이라는 건데 이 동사의 원형이 그리스어로 피스티오예요. 이 피스티오, faith라는 이 믿음의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드러내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형제들이. 근데 이 문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문법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부정 과거형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계속 믿지 않았다는 미완령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죠? 미완령이 들어갔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요셉 죽고 난 후에 동생들 다 걷어먹이고 뚝딱뚝딱 해서 다 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책임을 지고 때가 되니까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고 안아주면 그 문둥병이 툭툭 떨어지고 새살에 돋아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오늘 사건의 시점은 이미 3년 반에서 3년이 끝나가는 시각이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1절에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 정도 되면 자기 식구들은 믿어줘야죠. 식구마저도 그거를 안 입고 와가지고 네가 예수면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똑바로 해봐라. 명절날 앉혀놓고 막 1시간씩 훈계를 하고 토익을 잘해야 돼,
넌 서울 가서 도대체 뭐하냐? 공부하냐?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을래? 어떤 사람은 막 다 듣는 데서도 이렇게 막 더 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는 세상 제대로 살기 힘들겠어. 이렇게. 아들 옆에다 앉혀놓고도 그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그럽니다. If you are so great, 네가 정말 대단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 두려운 거 아니야? 우리 형이지만 네가 우리 형이지 네가 뭔 메시아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그것도 에피스티온,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자기 배로 낳고 천사장의 그 예언을 들었고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다. 그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좀 믿어줘야겠죠.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좀 뜯어 고쳐야지. 언제 저런 것도 고쳐야 되고, 그냥 똑바로 앉는 것도 고쳐야 되고, 뒷정리도 고쳐야 되고, 다 뜯어서 고쳐서 잔소리해서 예수야, 네가 지금 내 배로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꿀밤을 줘야 되고, 이렇게 명절 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피스티오, 미완료적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주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받고 가십니다. 왜 그거를 말로 길을 꺾어버려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까. 예수님 피해 댕기잖아요. 명절 때도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내 배로 낳았으면 난 사람은 좀 품어야지, 그거를. 마리아가. 여러분 천국 가면 한번 혼내주세요. 당신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네 배로 낳았고도 그러면 천사 말을 듣고도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베푸니까 마리아를 포함해서 친족들이 예수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여기도 쉬워요. 3, 2, 1. 막 찾아도 나와요. 막 3, 2, 1. 그죠? 왜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이니까. 정신없이 찾아도 나옵니다. 왜? 막 3, 2, 1. 마가복음 3장 21절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야, 예수야, 네가 적당히 미쳤구나. 이는 그가 어떻다?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이제 드디어는 미쳤구나. 여러분, 자녀의 길을 이렇게 꺾어놓습니까? 누가?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또 마가복음 3장 31절은 그렇게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막 말씀으로 막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딱 넥타이 잡고 끄집어 가려고. 네가 가진 것이 뭔 목사냐? 네가 뭔 장로냐? 네가 뭔 권사냐? 이렇게 길을 꺾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가 그랬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렇게 둘러봤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이면 여러분을 싹 둘러보죠. 이렇게 싹 보죠. 저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을 봅니다. 졸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싹 둘러보시고 그냥 늘 부정한 말하면 싹 피해갑니다. 싹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랑으로 보듬은 그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은 그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고향에 와서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요? 뭐 주먹으로 가요? 집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집에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집에 가면 붙잡히니까. 밥은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해줘야지. 마리아한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가 보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으로 놔놓고도. 예수님 어디 가는지 알아요?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 그 자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마르다. 우리 따라서 마르다. 그죠? 예수님도 인간의, 그죠? 한편은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한편은 혼전한 사람이기에 배도 고프고, 저도 그래 설교하다가 이렇게 물도 좀 먹어야 목소리도 나오고, 갈증 날 때
집을 싹 봐요. 마리아 그 마음이 섬뜩해요. 아, 부처에 가겠는데? 세상 천지 우리 따라서죠. 그런 엄마. 여러분은 그런 엄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오늘은 뭔 또 잔소리를 하려나? 자기 부인하고 여보 오늘은 싹 피해가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겁이 더럭 나는데 말로 죽이는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싹 보고 아이 안 되겠다 얘들아 가자. 어디로 가? 마르다한테 가. 그 마르다가 와갖고 막 아이고 주님 막 뿔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 주님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안 나오고 그들을 사랑했다. 네가 내 여동생이구나. 당신이 내 누님이구나. 그렇게 그 밥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나서 막 그 집을 가고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누님, 친누님, 친형님, 동생, 친족들 만나면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피해가고 싶고 속이 상하고 마음을 흔들어 놔서 명절이 지나가면 이혼율이 2배가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열받게 해버리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명절 주간에 그냥 대판 싸움이 나니까. 얼마나 그 슬픈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누구든지 마르다처럼 되고 마리아처럼 되고 언제든지 지치면 와서 권사님 그죠?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속이 상해. 왜 그래? 아무개가 신우이가 올케가 누가 이렇게 막 너무너무 열받게. 그래 우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그죠? 집사님 장로님 명절 지나고 나서요 밥맛이 턱 떨어져요. 아 그래요? 나랑 저기 가죠. 국밥이 맛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밥 잘 사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손잡고 힘내셔. 여기 지금 보신탕 안 먹잖아요. 여기 삼계탕도 지나갔죠. 여기 하여간 뭔 탕이 맛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한참 그 눈이 촉촉해. 아이고 힘들었지. 내가 그 집 사정을 다 아는데.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말이야.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힘이 됐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바로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기적을 베풀면 네가 메시아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좀 이렇게 하겠다.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얻어먹으려는 그걸로 보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 뭐 이렇게 자랑거리를 보고. 여러분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이 정말 이렇게 특별히 70억 인구 중에 나한테 딱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저거를 그냥 자고 있으면 콕 쳐박으라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따라서 그러지 말자. 안 따르는 사람 좀 2명이서 다시 합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자고 있으면 뽀뽀를 쫙 해주세요. 미쳤어 뭐 왜 저래? 그러면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 고마워서 그래. 그러면 물어볼 거야 딸이. 나 낳고 고생 많이 했지? 후회 안 했어? 그러면 그치 너 낳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러지 마시고. 네? 성경에도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태어나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숙제 내줍니다. 그거 하세요. 이번 오늘 내일 남았으니까. 야,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좋다. 한번 해봐요. 연습합시다 우리.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다시 너가 내 딸이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잖아. 따라서죠. 그윽한 눈빛. 그렇게 해야지. 그 막 뭔가를 고쳐줘야 되고 혼내줘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좀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좀 제가 대신 좀 부탁드립니다. 자식들이 쏙쏙 피해가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내려오잖아요. 어찌 그러십니까? 주님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마르다한테 쪼로록 가버리잖아요. 주님 오늘도 뭔 일 있었어?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아니야.
아이고 주님 마르다는 막 발을 씻겨드리고 마르다는 발이 야야 빨리 가서 이거 맛있는 거 해와. 주님 이거 팥죽 좋아하는데 주님 그걸 탁 먹고 입나면 탁또 벌떡 일어나서 가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 그 같은 성도들이 피가 섞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명절이 되면 코가 석지 하나 빠지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악몽에 시달리고 그럴 때 아이고 정 권사, 아이고 박 권사님 우리 밥 한번 먹게. 까짓 거 뭐 있어? 치킨이지 이러면서 막 뜯어가면서 양동치킨 한번 가봐 이러면서 어제 문 열었대. 호호호 나는 후라이드인데 권사님은 양념이지 이러면서 좀 뜯어보세요.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떡을 뗀다. 그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더 배웠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서 하죠. 때가 있다. 그죠? 그들을 영원히 이렇게 딱 단절시킨 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불필요한 충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든지 어쨌든지 살짝 피해갈 때도 있고 때가 되면 만납니다. 예수님도 살짝 피해서 갔지만 그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대인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같은 때 막 넋놓고 앉아있으면요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막 저거 가면 저물 잘 칠 때 저희가 용어대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소리 듣고 막 하고 있으면요 명절 지나고 나면 목사가 눈을 딱 보면 막 눈이 흐르뭉텅들어요. 막 머리가 막 쥐가 나고 그래요. 눈을 딱 보면 권사님인데도 뭐 어디 갔다 왔나? 막 딱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쓸데없는 얘기하라고 막 물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겠지. 그냥 막 그걸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머리가 아프면 왜 그런 데를 앉아 있어요? 잠깐 마당 나와서 묵상을 해요. 목사님이 그러셨지. 찬송가라도 좀 불러요 좀. 그래서 떨쳐보내야죠. 명절 지나서 눈이 흐리뭉텅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싹 피해가고 그때에 그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은 좀 피해 가십시오. 안 만날 수가 없다면 잠깐 있나서 탁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죠. 고테스 자이트 독일어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기회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때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참 성경적이에요. 낄낄 빠빠 여러분 잘 알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은혜가 있으면 끼고 이상한 소리 야릇한 소리 하면 빠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도 일정 있으십니까? 딱 봐서 영양가치가 없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맨 요상한 소리 맨 뭐 그런 소리 하면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나오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충돌할 필요가 예수 믿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저도 전도 한번 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막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잘. 왜냐면 충돌이 일어나요.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면 막 명절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그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뭐 비계 뭐야 이러면 예수님이 복 주셔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충돌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뒤를 봐주시는 참 귀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전도하는 거고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전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가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에 가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그 능력을 발휘하고 불필요한 데 충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힘을 아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힘을 아껴놨다가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죠. 명절 돌아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코가 석재 하나 빠졌을 때 다가갑니다. 마음에 열릴 때 가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인 거야.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나오잖아요. 천년이 경점 갖고 지나가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주면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2000년 전 초막절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초막절이라 하면 그런 겁니다. The building of tent. 텐트를 만든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들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샤워장 하나 없이 텐트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이 또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 추수 때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6월절로부터 6개월 간격인데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도 추석 때 행사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지금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이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갖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매일 일주일 동안 물을 성전 여기다 탁 부어요. 단 위에다가. 이 뭘 상징하냐면 그 광야 사막에서 물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물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자기들은 막 잔치를 벌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명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 좀 약하시네. 조금 걱정됩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그래도 조상을 잘 섬겨야 돼. 풀을 잘 깎은 아무개는 풀을 잘 깎고 산에다가 잘 모시니까 복을 받아.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만 손 들어요. 점쟁이한테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 헌금봉투에다가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해서 깨알같이 주님 아무개 때 그 신랑 만나려고 궁합이 맞는가 택일도 해보고 다 뭐 손 재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딸한테 무엇이 간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명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모든 추수 태풍이 불었을 때 십자가 넘어갈까 봐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빨래치기를 딱 물어놓고 사랑한다. 눈은 그윽하지가 않아.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사랑한다. 그럼 눈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좀 까세요.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그윽한 눈빛을 만들어서라도 표정이 안 나오면 눈꼬리라도 내리십시오.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있고 막 겁에 질리겠어요. 그죠?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추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자녀들, 친족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물어봐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박수를 쳐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박수 좀 쳐줬어요? 숙제 하나 더 내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연습하죠. 저도 그 이번 추석 때 박수를 한번 쳐줬어요.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 나오고 박수 쳐줬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 찬란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명절이 앞으로의 명절은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합니다. 명절은 행복한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고 때로는 살짝 피해가는 날이지만 최소한 나에게 누군가가 오면 그를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마르다처럼 최고 갈치도 좀 꼬랑지 주지 마시고 좀 두꺼운 거 있더만 제가 막 이렇게 두꺼운 갈치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갈치는 서울로 다 간다고 그러더군요.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그거 먹으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박수를 쳐주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하백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